오늘부터는 반가로 이번 재앙과 멸망의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반가로 1번으로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10장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11장부터는 20장까지 반가로 2번으로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목을 주의 깊게 마음에 두고서 봐야 됩니다. 그냥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목이 전체적 성경 흐름의 맥락을 하나로 묶어주는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번은 뭐예요? 그럼 1번은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상위 제목은 뭡니까? 뽑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뽑으심에 대한 상위 제목은 뭐예요? 뽑으심과 심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뽑으심과 심으심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방가로 2번 11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는데 음, 양가로 1번은 양가로 1번은 유다의 재앙을 예언합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예요. 그 가운데 동그라미 1번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죠. 언약은 어디에 되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했고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지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백성에게 언약을 예언한 시기와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이때에 언약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앞서 나오고 여호와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이 말이지요.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I am that I am. 내가 나다.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명 이름이죠. 고유명사.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고하라 이것도 명령인데 여기서 이게 명령형 동사가 아니에요. 명령은 동사 고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좀 무리한 번역이 되었는데 고하라가 아니고 고하였느니라 완료동사입니다. 고하였느니라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료동사로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거민에게 고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어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인 애굽 땅에서 새 영광로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시기입니다. 내용은 나의
말하는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곧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 가정적 문장이 아니고 결정적 문장인 거예요. 근데 가정적 문장이잖아요. 왜?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4절에 그리하면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말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가정하고 예레미야한테 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예레미야한테 이 말씀을 줬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게 누구 때문에요? 이들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은 망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언약했던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려고요? 어떻게 말하려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명령을 조차 행하라 이 말은 뭐냐? 행하라가 아니에요. 행하고 행하라라는 것은 명령어가 아닙니다. 완료 동사예요. 완료 동사예요. 고하라, 행하라. 완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행하고 행하고예요. 그리하면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이 단어가 위라는 히브리어가 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무리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위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쫓아 행하라 행하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 곧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정하는 결정적 문장인 겁니다. 그리고요. 5절도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이 증거하느니라.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멘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선포하게 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징계하며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들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6절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준행하라 이 말이 뭐냐면 준행하라는 게 명령이 아니고 들으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범하였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게 너희들이 범하였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준행하라 범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으로 범하였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것을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는 것. 범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에 뭐냐면은 에, 피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8절 초두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선포하게 한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 말씀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차적 원인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패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하게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이렇게 패역했다 이 말이죠.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하게 하신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인데 결국 뭐예요? 재앙은 언약된 내용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리는 게 아니고 언약된 내용을 내리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모세에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 살고 어기고 살아간다고 언약을 하고 예언 언약을 하셨어요. 그대로 지금 섬김으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언약대로 멸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여호와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섬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예레미야 애가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재앙들이 내려서
이들이 그대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짐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겼은즉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주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말씀드렸죠. 이들이 이것은 1차적 원인이라고요. 1차적 원인이라고. 한번 그러면 찾아서 읽어보죠. 신명기 31장. 여러분들도 이 공부하면서 이게 나오면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정리시키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서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주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들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것이라는 건 뭐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적인 거, 단정적인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는 모든 악한 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생각나게. 안 하는데? 아닌데? 아닌데? 이들이 이걸 노래 부른다 이 말이지. 아닌데? 아닌데? 어느 날 이루어지니까 그 노래 부른 대로 그대로 되는 걸 알고서 하나님 앞에 찾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한번 한 군데 더 볼까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갈대아라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기명의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하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비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지배할 때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룬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고뇌이라는 건 곤란과 재앙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주는 거고 이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우상은 장인들이 도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거기다 금 입히고 은을 입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았도다. 1차적 원인 보고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아니라겠죠? 그걸 보면 그렇게 하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다 생각할 때 이들이 선택했다. 아, 그래, 그럼 다른 거 선택해 봐야 되겠다. 다른 데도 가고. 그래서 무속신앙, 미신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선택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봤고요. 14절에서 17절까지 죄악을 책망하며 재앙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증언합니다. 거듭되는 비슷한 내용들인데 읽어드릴게요.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그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속신앙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것들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곤란과 재앙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그렇다고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우상숭배했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신에 예물을 갖다 드려서 제물이 불결해졌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 것?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당하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응? 그 참감람 나무가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꺾인다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서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모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모아버린다. 말씀드렸죠. 읽어드렸죠. 레위기 2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약대로 대적에 의해서 재앙을 받게 한다.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1장 읽어드렸지만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한다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다? 아니다. 그것은 이방신들한테 하는 주문이다. 근데 기도 들어보면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예요. 18절에서 23절. 음해를 꾀하는 아나돗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예언합니다. 아나돗은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제사장의 제사장들이 나오는 성읍이에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해야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포수를 내게 보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 거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잘못했다, 우상 숭배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짓 선지자도 뭐라 그래요? 편안하다. 기근이 안 온다.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잡혀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나도시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며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에서 아나도에서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이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아나도 사람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나쁜 말만 하는 것 같으니까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그 배척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목사가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모형과 그림자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해 주면서 미래 대적을 갚아줄 것을 언약을 합니다.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세에게 언약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확정되어진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읽어드립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안나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22절부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 특히 여기서는 아나도 사람.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화난다고 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벌하래. 언제예요? 파사국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말씀 같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놀랍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름받아고 산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지내시길 바랍니다.